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맨발의 아베베가 떠올라요. 1960년 로마 올림픽, 64년 도쿄 올림픽에서 연이어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 마라톤 선수인데요. 최초의 올림픽 2연패라고 하네요. 맨발의 아베베인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맨발로 달리잖아요. 로마 올림픽 때는 맨발로, 도쿄 올림픽 때는 신발을 샀나 봐요. 금메달 따서 이제 신발을 마련하셨는지 신발을 신고 달려서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이지만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예요. 물론 국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만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에티오피아는 성경에도 등장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구스로 번역된 지역이 현재 에티오피아와 지역적으로 겹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에서 구스를 에티오피아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현재 에티오피아는요, 정교회와 개신교, 기독교의 비율이 약 65%에 달하는 국교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북부에 악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는 성 마리아 시온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단지 내에 언야판 성소라는 별도의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저 언약판 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다. 그렇게 믿고 있대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다. 에티오피아 고대 문헌인, 역사 문헌인 케브라 나가스트에 따르면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시바 여왕. 그런데 솔로몬과 이 시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 아들이 메넬렉이라는 아들인데 이 메넬렉이 훗날 에티오피아 왕조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시바 여왕이 죽고 난 후에 이 메넬렉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그때 솔로몬이 몇몇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이 법궤를 몰래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들여와서 보관된 장소가 좀 전에 보았던 언약판 성소라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성소 내부는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성소를 관리하는 사제는 단 한 명인데 종신직이래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제 돌보는 사제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실제로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 사라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만약 언약궤가 발견된다면 옛날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 이 법궤를 찾는 것을 소재로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만약 이 법궤, 언약궤가 발견된다면 아마도 인류 최고의 보물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언약궤 또는 법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법궤, 언약궤 이렇게 좀 용어가 반복적으로 혹은 서로 뒤바뀌어 사용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자, 이 언약궤는요, 길이가 114cm, 너비와 높이는 모두 68.5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궤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금으로 쌌고요. 뚜껑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두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이 주물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약궤를 직접 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도대로 이렇게 재현해 본 그런 그림이긴 한데요. 저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해요. 물론 성경에 있고요. 모세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만나 항아리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 아마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떠올리도록 고안된 것이죠. 언약궤는요, 출애굽 광야 시절에 제작되었고 성막 안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 성막은요, 여러 곳으로 이동 설치되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무렵에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 중이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 법궤를 갖고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기고 말아요. 이 법궤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거니 하면서 들고 나갔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은 법궤를 전리품 취급해서 다곤 신당에 뒀는데 그런데 다곤 신당이 깨어지고 또 블레셋에게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닥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찾게 된 법궤가 이 기란 여아림이 있는 아디나답의 집에 20년째 보관 중이었던 것이고요.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대로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고 말죠. 언약궤를 운반하던 수레에 소가 뛰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이렇게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만 급사하고 만 것이죠. 행사는 중단되었고 다윗은 언약궤 법궤를 두려워하여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것 지명을 웃사가 찢겨졌다라는 의미로 베레스 웃사 이렇게 이름을 또 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베레스 웃사의 비극의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동기죠. 오늘 이 다윗의 언약궤 이동 프로젝트, 말하자면 이 언약궤 이동 프로젝트의 시작을 1절은 이렇게 전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모든 일에 의논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 이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싸워왔던 군대 지휘관들을 우선 의논 대상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 다윗의 이 행사는요, 일종의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일이었음을 시작부터 알 수가 있어요. 이어 그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2절은 이렇게 전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면서 너희가 좋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너희가 좋게 여기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좋게 여기면. 그리고 이 표현은 이어지는 4절에서도 등장하는데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겼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반복은 뭐다? 반복은 강조다. 반복은 강조예요. 이런 백성들의 눈에 좋게 여겨지는 이 일들을 반복함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내심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온 회중의 동의하에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통보해서 또 모이도록 하고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이 모든 일에 무엇보다 다윗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 3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기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본인의 왕조 다윗 왕조가 이전 사울 왕조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전 사울 왕조와 다르다는 그 차별성을 이런 언약궤를 존중하는 자신의 신앙심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아가 지금 자신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를 안치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일들이 좀 겉모습으로 가득합니다만 이 언약궤 이동 프로젝트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 이벤트적 성격이 매우濃厚했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동기, 오염된 동기가 오늘 비극의 한 원인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동기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방법도 잘못되었어요.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다. 다윗은 법궤를 이동시키기 위해 새 수레를 마련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새 수레는 아무도 타지 못한, 사용한 적이 없는, 그래서 나름 정결한 것으로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레라는 것은 효용성이잖아요. 여러분, 수레로 싣고 가면 편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죠.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는 거로 어떤 방법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법궤 제작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서 내 발에 달아라.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아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해라. 아까 보았던 그 궤 그림 있잖아요. 거기 네 모퉁이에 금 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고리에다가 채를 2개를 끼워서 매고 다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은 궤를 매는 거예요. 메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이 생각한, 당시로 말하면 최신 기술을, 그죠? 최신 기술을 동원한 거예요. 이어지는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언을 통해 잘못된 방법을 명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오늘 실패하고 2차 시도를 하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동기, 그리고 잘못된 방법. 다윗의 언약궤 이동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부실투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더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과정을 보셔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효율성을 생각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요즘 얼마나 효율성을 높이 사는 사회입니까? 우리 사는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옛날에 했던 거 너무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고 다니는 휴대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AI가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시대가 됐고 얼마나 편리하게 살아갑니까?
효율성이 지배하는 시대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수고롭지만 어깨에 매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동기와 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꼭 우사를 죽이셔야만 했는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요. 꼭 이렇게 우사를 죽이셔야 했는가?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최고 책임자는 다윗인데 왜 우사가 죽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사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언약궤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럼 민수기 4장 15절에서도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 누구든지 손을 대면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바이기도 해요. 그리고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유대 고대사를 기술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점을 지적해요. 우사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손을 댔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이런 언약궤라는 물건 자체의 영험한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갔잖아요. 그거 왜 들고 갔겠어요? 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 법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물건 자체에 어떤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어서 만지면 안 되거나 아니면 잘 쓰다듬으면 복을 받는다거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다 미신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언약궤 자체에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자동차 뒤편에 성경책 두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그조차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거기다 두면 여러분, 사고가 안 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마음은, 또 우리가 그 마음의 한 구석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길, 그 책이 보호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긴 한데, 그러나 또 우리는 연약해서 자칫 미신적인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에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으면 사고가 안 납니까? 그럼 제가 한 3년 전쯤에 사고가 났는데, 뭐예요, 십자가. 제가 차에 십자가가 딱, 좀 막내딸이, 아빠 생일이라고 선물해 준 거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걸어놓고 다녔거든요. 그게 좀 미신적인 게 아니고, 딸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거기에 걸어놓고 다녔는데, 그런다고 사고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베레스 우사의 비극은요, 이처럼 잘못된 동기, 잘못된 방법, 그로 인한 우사의 죽음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성경이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우사가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가능한 충분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수레를 모는 우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하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는요, 새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이 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사와, 아마 동생이겠죠,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던 거예요. 2절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절에서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전령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전령을 보낸 것을 보면 언약궤 운반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웃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면서 언약궤 운송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이 2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비나답과 함께 또는 아비나답이 이미 소천했다고 한다면 웃사와 아히오가 이 가업을 물려받아 언약궤를 관리하는 일을 했을 것이 분명해요. 20년 동안 언약궤를 관리했던 웃사와 아히오는요, 이제 왕의 명령으로 언약궤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함이 있어서 끝까지 언약궤 운송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가문에 부여된 20년간의 언약궤 돌봄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겠죠. 문제는요, 웃사가 이런 책임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20년 동안 언약궤를 관리해왔다는 이 책임감이 이런 봉사가 지분 또는 권위가 되어서 끝까지 뭔가 본인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나아가 하나님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아까 웃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몰았다라는 게 영어로 드라이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드라이브 한다는 거 우리가 요즘 어떻게 좀 뉘앙스를 사용합니까? 그 사람이 드라이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뭔가를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웃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 웃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증발되었다는 거예요. 웃사의 죽음에 대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의 글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웃사가 죽은 깊은 이유에 대해 반복해서 등장한 한 가지 통찰이 있다.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웃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다. 교계를 살펴보면 저급한 장님들과 무지한 대중으로부터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천명인 줄 알고 사는 남녀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어떤 얘기예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웃사와 또는 아히오도 그렇고 특히 웃사는 20년 넘게 언약궤를 보관해 오면서 관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 언약궤의 관리 통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본인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이런 절차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언약궤가 본인 집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고 얼마나 경외심을 갖고 이 법궤를 대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하면 우린 그 분야에 있어서 세상 말로 도 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분야에 있어서 고상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한 세월 정치를 했으면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큰 정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세월 내가 장사를 했으면 상도가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여전히 돈 쫓아다니는 삶을 살기 십상인 거예요.
우리 한 세월 예수 믿었는데, 우리 한 세월 주님을 따라갔는데, 우리 예수님 신용 좀 하고.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한평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노릇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래도 예수님 신용하면서 좀 흉내는 내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 냄새만 풍기는 것은 아닌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목회가 교회 운영이 돼버리고 당회가 전략 회의가 되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교회 시스템 작동 운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뭐 부산스러워요. 뭘 그래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요. 하는 것 같긴 한데 목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참 바쁘긴 한데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가슴 뜨거운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무사를 보세요. 지금 국가에서 결정 내린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법계 이제 옮겨간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우리의 가문의 사명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지금 뭐 수레를 몰고 가고 지금 뭐 얼마나 아침부터 분주했겠어요. 바쁘고 부산스럽기는 한데 어느덧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유진 피터슨 그분은 다음과 같이 덧붙여요. 우사는 하나님의 경고다. 만일 우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영혼이 죽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물건인 양 대하는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우사는 급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참 뼈아픈 통찰이에요. 급사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의 해석은. 이미 우사는 오래전부터 죽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뭔가 좀 부지런히 하긴 했지만 그 내면은 계속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어때요? 벌써 2025년 우리가 절반을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은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7월 1일 우리 맥추절을 시작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지금껏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섬겨오면서 아니 뭐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향한 경외심으로 좀 뜨끈뜨끈하게 불타고 있는가. 그저 우리가 예배만 남아있고 껍데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우사의 죽음은요 이어지는 오베데돔의 집에 주신 그 축복을 볼 때 더욱 분명해져요. 야심차게 기획했던 이 국가적 행사가 우사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렇죠? 지금 뭐 온 백성을 모르고 뭐 국가 행사로 우리로 치면 뭐 대통령 임직식이라 그러는 뭐라 그러나요? 약간 그 행사를 막 하는데 뭐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행사 중단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법궤는 못 들어오겠네 하면서 그것을 물리고 그 물려진 법궤가 누구 집으로 갑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법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 관점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올 때가 많잖아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오베데돔이 지금 그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 이거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그가 한 것은 그에게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아침부터 분주했고 뭔가 막 하려고 했던 웃사는 저주를 당하고, 법궤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그 법궤를 모셔들었던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던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단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사와 오베데돔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신방하셨던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신방하시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나 하면서 막 부엌에서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해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불평하는 언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우사와 오베데돔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르아의 얘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대접하면 안 된다 이건가요? 우사처럼 책임감이나 열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마리아처럼 오베데돔처럼 그저 주님을 깊이 모셔드리고 함께하는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더 커져야 하는데 자꾸 일이 되고 주님에 대한 마음은 점점 식어진 채 신앙생활의 관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있다라는, 책임감이 있다라는, 열정이 있다라는 것으로 식어진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베레스 우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사는 급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임감과 열정은 있었으나 그저 모셔드리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경외하는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은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 모두가 오베데돔의 집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모셔드리고, 틈틈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틈틈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깊이 나아가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 선한 일을 하면서도 엇나가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삐뚤어져요. 그게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중심줄을 잘 잡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기본을 잃지 않고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